하나님 말씀 다 찾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신약성경 250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신약성경 250쪽 전후로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리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같이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그 기도에 아들보다 못하서 하나님의 아들보다 못한 여러분의 기도 그 제목에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줄만 하면 다 주셔요. 왜? 예수님을 주셨는데 아들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보다 못한 것 안 주시겠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성경에 나오는 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몸은 여러분 이 몸에서 온갖 안 좋은 게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아담을 만드셨을 때 주셨던 몸이 있습니다. 이게 흙의 몸이죠. 흙으로 만드셨는데 이 몸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몸이었어요. 아담이 선악과 안 먹었으면 영원히 그 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들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 성부 하나님에게서 성자 하나님이 나오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게서 성령 하나님이 나오셨어요. 이게 뭐 순서로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걸 또 너무 깊이 또 파보면 또 이상하게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알면 돼. 성경에서 이야기 안 한 거는 애매모호하게 알면 돼. 근데 이 아들 하나님의 몸이 원래 이렇게 가지고 계셨던 몸이 있던 것 같아요. 첫 몸이라는 거 보니까 이 몸과 부활의 몸이 같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리적으로도 썩지도 않고 영적으로 죄짓지도 않는 그 몸인 것입니다. 아들 하나님이 가졌던 몸, 부활의 몸. 여러분이 앞으로 예수님 재림 오실 때 있게 될 몸입니다. 오늘 재림 찬송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 이 세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이란 말은 우리의 이 몸이 썩을 몸, 죄짓게 하는 몸, 온갖 안 좋은 욕구들이 자꾸만 욕망들이 일어나는 이 몸이 부활의 몸, 빛의 몸으로 바뀌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뭐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이 죄를 짓게 하는 이 몸이 죄를 안 짓는 몸으로 바뀌는 이것을 보고 부활이라 한다. 그래서 영과 합의를 해가지고 잘 살아가는 그런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몸은 우리의 영과 자꾸 그걸로 알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 마음이 속 사람이 영을 선택해야 되는데 자꾸 후패
썩어져가는 그 사람을 자꾸만 따라가려고 그래. 어쩔 수 없이. 영과 반대로. 근데 부활의 몸, 빛의 몸은 영과 잘 이렇게 소통해가지고 영을 따라가는 그런 몸입니다. 어쨌든 이 몸으로 바뀌는 걸 부활이란다. 1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자, 지금까지 했던 거 좀 요약을 좀 했습니다. 잘 우리에게 앞으로 먼 미래에 다가올 사실이라 생각해서 잘 마음이 안 와닿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활한 것으로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우리가 한 영이 된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부부가 돼서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 우리도 부활한 걸로 하나님 보고 계셔요, 지금. 그러면 죄를 지을 확률은 없습니다. 우리가 빛의 몸, 부활의 몸을 입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만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죄가 없다고 보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거예요. 앞으로 죄를 지을 거예요. 그래도 천국 가는 거예요. 왜?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만 본다니까. 근데 여러분은 이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거잖아. 한 부부가 됐으니까. 한 영이 되고 한 몸이 된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는 안 보시고, 자꾸 앞으로 죄를 지어 우리는 안 보시고, 그냥 아들 하나님만 보고 부활했네. 우리를 보고 부활했네. 이렇게 하셔요. 물론 이제 이 지체로서의 심판을 하시죠. 누가 잘했나 못했나 상급은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지체로서 충성했으면 그만큼 상급을 주시고, 교회의 지체로서 세상적으로 자꾸만 가려고 뭐 그러면 상은 좀 적겠죠. 그런 심판은 있지만 사람으로서 받는 그 이 세상 심판, 지옥 가는 그 심판은 없다는 것입니다. 2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 아들 하나님이 이런 형상으로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 같은 몸을 입고 오셨는지, 아니면 영으로 계시다가 부활의 몸을 입었는지 그거는 명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 있대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에게 과거가 생겼잖아요. 새로운 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냥 의롭게 보이는 그런 과거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 옛날 과거는 이제 사라진 거예요. 옛사람, 그 과거는 사라지고 새로운 몸의 과거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보신대요. 그 과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만약 오늘날 교회가 완성되었다 한다면 이제 죽어있는 사람들은 이 땅으로 오게 되면 휴거예요. 즉 부활을 해서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과 만나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 많이 했잖아요. 그 찬송이 이 찬송이에요. 그때는 살아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 오실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안 죽었는데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때 몸이 바뀌는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는데도 부활한 것입니다. 죽었다가 부활하는 경우도 있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부활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입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체를 입고 살아날 수도 있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부활체를 입고 휴거대가 들림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에게 주신. 성도들에게 주어진 두 가지. 뭐예요? 과거도 주어졌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니까 과거도 새롭게 주어졌고 또 미래도 주어진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2번이. 3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에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집니다. 독점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해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당하게 하시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나.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이게 교회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교회로.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이 머리잖아요. 우리 주님의 교회는. 그런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지금 올림픽 최초 시작된 나라가 그리스잖아요. 이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를 그리스도입니다. 그 받은 자가 우리입니다. 우리도 기름 부음 받았대요.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그 머리로 우리 교회도 기름 부음 받았대요. 예수님과 우리가 합쳐서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지체 같은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 앉히시니. 아멘.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고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심판도 받았습니다. 예수님만 천국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눈에는 우리까지도 앉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하늘나라에 우리까지도 앉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류상으로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 서류상으로는 천국에 앉아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죽었고 부활했고 심판받았고 달라질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이거 달라질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확정하신 일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어도 일어났다고 봐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확정하신 그 일들은 아직 안 일어났어요. 우리 아직 천국 하늘나라에 안 앉아. 근데 앉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5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위해 적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청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또한 진정으로 믿게 된 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 온전히 진정으로 믿게 된 분들을 성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예정이 되었기에 미리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자녀로의 입양은 몸에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사실 아닌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건 이미 일어난 일로 봐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서야 이해가 되죠. 처음에 성자 하나님의 몸을 왜 하늘 재질, 빛 재질로 만드셨는지. 그 처음이고 우리가 그 2, 3, 4, 5 계속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마지, 장남, 그 빛의 몸이 그 빛의 몸을 보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 둘째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뭐 사도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각자 빛의 몸을 입고 이렇게 2, 3, 4, 5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뿐 아니라 맞아요. 6번.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바울은 우리가 몸이 바뀌길 기다리고 있대요. 오늘 보니까 몸의 속량을 몸이 바뀌길 기다리고 있대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말합니다. 부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자격이 없는 우리를 상속자로 아들로 양자로 삼아주시려고 이런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결혼을 해야 돼.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 빛의 몸을 입고 예수님과 결혼을 하는 거죠. 7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통해서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지금 나 사이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빛의 몸을 안 입었어요. 여기 이 몸의 욕구, 온갖 안 좋은 것들 얼마나 많이 올라옵니까?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든 좀 메꿔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에 이르게 하노라. 몸이 바뀌어 죄를 안 짓는 사람처럼 살아보려고 했어요. 바울이. 왜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뭐 죄 짓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잖아요. 감사한 사람은. 근데 완벽히 되겠어요? 되지 않아요. 완벽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바울도 우리도 죽는 날까지 안 됩니다. 이 몸을 가지고는 안 돼요. 하지만 최대한 비슷하게 살아보려고 한다는 말씀. 오늘 이 말씀은 최대한 빛의 몸을 입은 그 상태로 살려보려고 우리가 좀 노력한다는 거예요. 경주하노라.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처럼 사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기름 부음 받은 존재가 그리스도고 또 예수를 머리로 한 교회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저도 뭐 기름 부음 받았는데 목사 되려고 하니까 기름 부음 주시더라고요.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안수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한 이 교회 안에서 지체답게 무슨 역할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내 인생을 이렇게 되게 하신 이유가 이 교회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길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두시고 교회인데 이 교회를 벗어나서 여러분 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겠습니까? 이 역할을 최대한 하면서 살아가 보겠다. 이게 바울의 소망이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주신 이유예요. 어떻게든 빛의 몸처럼 한번 살아가 보겠다. 완벽히는 되지 않습니다만 온전히는 안 될 것입니다. 각오를 하시고요. 자, 8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 자, 하나님의 약속으로 교회 안에 있는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죄 짓는 몸을 따라 살 때는 순간순간 하나님과 단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의 지체로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때는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때는 또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연결, 단절, 연결, 단절. 이 연결의 시간을 최대한 늘려보겠다. 이게 바울의 각오예요. 이 연결, 하나님과 연결을 되는 이 성령 충만의 시간을 최대한 늘려보겠다. 죽을 때까지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 정하신 원칙이에요, 원칙. 의인으로 죽는 사람은 의인으로 부활하고 의인으로 심판받습니다. 나중에 새하늘 새 땅에 가든 불연못에 가든 우리는 다 부활한 몸으로 가게 됩니다. 썩지 않고 죄짓지 않는 몸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 불연못에 가서
또 죄 지으면 또 심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륜 못에 가도 썩지 않고 죄 짓지 않는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왜? 더 이상 심판이 없어요. 죄 지으면 또 심판해야 되는데 고통만 있을 뿐, 고통. 죄 짓는 건 없고 고통만 있을 뿐이에요, 고통. 그래서 의인으로 죽거나 죄인으로 죽거나 부활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죽을 때 의인인지 죄인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딱 죽는 순간에 의인인지 죄인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결혼한 여러분을 부부로, 즉 한 사람으로 보시겠다고 하십니다. 너는 죽었다. 너는 부활했다. 너는 하늘에 앉아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 예수님과 우리를 한 사람으로 부부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계속 죄죠.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죽었대. 예수님 죽었기 때문에. 남편이 죽었어. 우리 보고 부활했대. 왜? 남편이 부활했어. 아내인 우리 보고 심판을 받았대요. 왜? 예수님 남편이 심판을 받았어. 그리고 하늘에 앉혔대요. 천국에 수류상으로 천국 시민이 됐대. 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니까. 남편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서 우리도 앉아 있대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죄인인 내가 남편 덕분에 의인의 죽음을 당했다는 거야. 죽는 순간에 죽음이 난 계속 죄를 칠 거야 앞으로도. 그러더라도 남편 덕분에 죽는 순간에 의인의 죽음이 된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울에게 너무 감사하니까 빛의 몸이 아닌데 빛의 몸처럼 살아보려고 그 목표를 향하여 경주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의인의 부활을 했고 남편 덕분에 의인의 부활을 했고 남편 덕분에 의인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 옆에 앉아 있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전에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했듯이 영원한 천국과 빛의 몸과 예수님과 나눌 영원히 나눌 그 사랑,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또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남편 덕분에 의인의 죽음을 당했고, 남편 덕분에 의인의 부활을 했고, 남편 덕분에 의인의 심판을 받았고, 남편 덕분에 하나님 옆에 앉아 있다고. 그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약속. 이 약속을 십자가에서 확정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걸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확정하신 거야. 예수님의 마지막 선택으로 이게 다 확정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질 수도 있었어요, 사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안 지기를 원했거든.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해라 해서 선택을 잘 하신 거죠. 자, 9번. 예수께서 29 진만 이루신 아침에 살아가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나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안 믿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음부에 가셨다가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나 죽을 거다.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할 거라고 진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다 흘린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다 흘리십니까? 예배 듣고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그걸 마이가 신방 온 거예요. 마이가 말씀을 쪼아 먹거든. 새가 돼가지고. 말씀의 씨앗을 다 쪼아 먹는 게. 이 제자들이 안 믿습니다. 이게 이 땅에서의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 현실. 10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기서 부활의 몸, 빛의 몸이 보니까 문을 닫았는데 들어갈 수 있는 통과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빛의 몸은 지금 우리 재질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우리 몸은 통과 못해요. 근데 예수님의 몸은 통과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빛의 몸, 부활의 몸이라서 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 또 뭐 먹기도 해요. 생선도 먹고 떡도 먹고. 고슴도로 뭐. 자, 어쨌든 아담의 코에도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또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다 각기 따로 놀고 있어. 하나가 되라 했지만 하나가 되라고 그래 이야기했는데 다 자기 원하는 대로 각기 따로 행동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성령을 주십니다. 일단 이들이 하나가 돼야 되잖아. 제자들이 일단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과 결혼을 하시려면 제자들이 전부 아내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성령이 이들 하나로 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사람처럼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다락방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령 보시기 바랍니다. 자, 11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고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 교회 시작이고 일단 예수님이 생기를 성령을 주셔서 다 막 고기 잡으러 가고 지 마음대로 가는 이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성령이 불러 모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지. 그 이 성령 때문에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처럼 예수님과 한 영이 될 수 있는 준비를 오늘 시키신 것입니다. 성령은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이 교회를 전부 하나로 엮은 것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사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 우리 교회도 교제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 자, 고린도전서 12장 얘기는 없는데 12장 또 에베소 2장에 보니까 한 몸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성령이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었다 했잖아요. 교회를. 여기서 막 한 몸이란 예수님과 교회가 합쳐진 이 부부를 말하는 거예요. 부부.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 부부예요. 부부. 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부활했습니다. 우리도 죽었습니다.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우리도 하늘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아시겠죠? 부부기 때문에. 부부가 뭐라고요? 한 몸, 한 몸. 뭐, 이게 계속 이야기 안 해요. 왜냐? 주제니까, 이게. 오늘 이야기의 주제예요, 주제. 자, 12번 읽으시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었으면 끝이에요, 끝. 하나님이 오늘 죽었다고 보시면 끝입니다. 우리는 안 죽었지만 우리 남편이 죽었으면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셋째 하늘, 천국이죠. 천국에 가 있지 않지만 우리 남편이 가 있으면 우리도 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갈 줄 믿습니다. 끝, 끝. 우리 남은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교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남은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계획은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부활했기 때문에, 천상에 천국에 앉혀놨기 때문에 뭐가 바뀔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부활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천국에 하늘에 앉혀놨기 때문에 뭐가 바뀔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고 싶으세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해주고 싶어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바꿀 수 없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너무나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아니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제가 말한 이거보다 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능력이 없고 잘 살고 싶은데 하루하루 너무나 한심하게 사는 우리에게 이 정도 약속이 아니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설교한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약속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 약속이 있어도 우리가 힘든데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이 만약에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못 삽니다. 지금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안 그렇습니까? 오늘 이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연에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께서 참된 응답의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지 못해 참된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참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응답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응답의 큰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초대교회에 주셨던 그 위로를 우리 주님의 교회에 그대로 베풀어 주옵시고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성령의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 주님의 교회에도 그대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하기 위해 끝까지 견디며 기도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